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선악 지식의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총합, 세상 임금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임금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워요. 세상 임금의 지혜가. 두 번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디스트란 말이야.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요. 이거 세디스트예요. 근데 거꾸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자,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 이거는 매저키스트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세디스트고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매저키스트야. 당하면 당할수록 좋아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논리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상태냐면 세디스트가 우리를 괴롭힐 때 괴로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왜 예를 못하고 왜 아니오를 못하냐면은 이 세상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30% 중에 그분들의 특징은 대도시에 고학력자의 고소득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저 지방에 가난한 사람의 저학력의 저소득들이라고. 30%의 그 특징들이. 그러니까 누가 1%를 지켜주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건 대한민국뿐만이야. 전 세계적인 공통분모의 형상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지켜줘. 기득권 1%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의 1%를 누가 지켜줘요? 이 사람들이 지켜줘. 자,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에 의해 세웠어. 그러니까 감독들이 뭐를 해요? 감시하고 학대하고. 근데 무거운 짐을 지워. 근데 괴롭힘을 당해. 이런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들을 지지해 주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세상 법칙이랑 똑같다고. 그럼 누가 벗어나야 돼? 아, 이제까지는 종교, 기독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벗어나야 돼. 30%가 벗어나야 된다고, 30%가. 근데 이 30%가 벗어나라고 얘기하면 벗어날 수 있겠어요? 말로 설득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그들에게, 1%에게 더욱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이 비로소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하고 그때 벗어난다고. 그 패턴이 지금 출애굽 패턴이라고요. 자,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이게 지금 잘 보면은 내적인 그 주체가 둘이야 지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보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엄하게 시키는데 여기서 화자가 지금 잘 보면은 지금 감독들을 세우고 학대를 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학대 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언급이 돼.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인 줄 알았어. 그럼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써놨을까? 대명사로 처리해도 되는데 왜 이 이스라엘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을까? 그리고 잘 보세요. 학대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여 11절이에요. 그리고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누가 받았냐면 이 주체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린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 장면을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어려운 노동을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까 흙 이기가 벽돌 굽기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은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상이 이스라엘도 있고 누가 또 있는 거야. 누가 또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대명사, 이스라엘이라는 아니 이 고유명사를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존재라면은 그냥 그들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킨다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기 풀려요 이제. 왜 뭐가 풀리냐면 애굽 왕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 히브리 38, 10부라. 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돕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족속이 지금 둘이야. 누가 고난을 당해요? 이스라엘하고 히브리야.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히브리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고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분리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히브리야. 히브리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과 히브리는 똑같지가 않아. 근데 이걸 민중신학자들은 히브리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여겨요. 이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물 좀. 목이 지금 제가 이상 목이 굉장히 따끔거리고 아침부터 스트레스.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구분을 하지 않는데 저는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안에 이스라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가 이스라엘과 섞여서 광야로 나와요. 그럼 광야로 나와서 이 히브리들이 이스라엘로 재편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나스 부족이고 그니스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갈렙 같은 사람이라든지 구스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구스 여인이나 이 가나안 부족의 그니스 부족의 갈렙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유다 지파로 들어가요. 갈렙은. 그리고 구스 여인은 어디 지파로 들어가요? 레위. 모세랑 결혼했으니까 레위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도 히브리가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도 갈렙이라는 히브리가 들어왔어. 근데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갈렙 그니스 부족 전체가 다 같이 들어가요. 그들이 히브리야.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히브리를 분리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니스 부족, 그러니까 히브리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은 히브리하고 달라요. 히브리는 지금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예요. 외노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제 뭔가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을 취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유입인구야. 근데 유입인구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도 히브리인 건 맞아. 그러니까 요셉을 히브리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히브리는 유입인구야.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인구들을 히브리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이게 외부에서 400년 전에 유입해서 들어온 히브리들이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히브리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기득권으로 들어왔어요? 기득권으로 들어왔지. 요셉 제2 그러니까 서열 2위의 가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퍼져나갈 때 자손들이 퍼져나가면서 결혼도 하고 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낳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4대 계속 그 번성해 나갈 거 아니에요? 번성해 나갈 때 자 이들이 가지는 직업들을 보라고. 이들이 넘버 2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대학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좋은 데 취직을 해. 좋은 데 변호사, 판사 대대로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좋은 직종은 다 차지한다고. 변호사 그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CEO 뭐 사업에 좋은 자리 뭐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정치인도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히브리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분류가 안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 거야. 누구처럼 일을 엄하게 시켜요? 히브리들과 같이. 왜 그렇게 됐냐?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다스리냐면 자, 새 왕이 일어났어. 그러면 요셉은 이때 당시에 종교가 뭐였어요? 애굽 종교였죠. 예. 제사장 온의 사위였잖아. 제사장 온의 사위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입술로는 절대로 여호와를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절대로. 요셉은 언급 안 했어. 요셉은 철저하게 뼛속 깊숙이 뭐로 보여야 돼? 애굽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래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고백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했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신 고백을 했을까요? 예, 눈치 보면서 했겠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아예 눈치도 안 봤어. 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체험한 적이 없잖아. 근데 유다는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 르우벤도 자기 죄가 있으니까 르우벤도 좀 이렇게, 근데 시므온도 좀,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정도는 아주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여호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살인자들이었고 배신자들이었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이 자우리가 요네 영적인 아니 레아의 이 1, 2, 3 넘버 4, 1, 2, 3, 4는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 여호와를 근처. 근데 마음속으로는 여호와를 믿었지만 입술로는 내놓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냐면은 야곱의 죽음 때 옆에 누군가 붙어 있었어. 누가 붙어 있어요? 감시자, 스파이.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자기 이름을 말을 하지 못해.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어. 근데 입술로는 애굽의 신을 고백을 해야 돼. 이제 이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중에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을 것이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고 그냥 애굽의 신 이름 불러가면서 애굽 사람이 돼버린 이스라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 지파에도 있었을 것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단 지파, 뭐 이사갈 지파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더 높은 자리 올라가려면 사업도 더 크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고백해야 하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를 부정하고 애굽 신을 고백을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어제 선택 뻔하잖아. 애굽 신을 고백해야 돼. 왜냐면 종교는 이데올로기니까 다른 종교를 고백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돼. 근데 문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그 백성, 이 백성 나누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동화돼가지고 기득권으로 남아있고 어디는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동화가 됐겠어요?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여호와 찾았겠어요?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안 찾아. 미쳤어? 안 찾아도 잘 나가는데? 안 나가도 잘 찾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왜 지혜롭게 해야 돼? 히브리들만 있으면은 지혜롭게 할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무슨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스리고 돈만 주면 돼. 근데 이 지혜롭게 하자라는 건 누구예요? 히브리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 타겟이 누구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지금 생각하는 주 타겟은 이 떨거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떨거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 얘기야. 혹은 주류 사회에 들어갔어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을 왜 조심해야 돼요? 자기 형제 자매들이 다 주류 사회에 혈연으로 다 묶여 있잖아. 변호사, 판검사, 군대, 장관, 고급 공무원들. 예, 괜찮아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가지고 시간이.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은 혈연지연 학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혈연으로 묶인 그 집단이 기득권도 있지만 히브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히브리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들을 다룰 땐 지혜롭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돼. 매뉴얼대로 히브리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쟁이 그들이 더 많게 된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쪽이 더 많게 되면 이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예수가 가르쳤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여호와를 안다라는 게 예,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국구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까 맞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돼요. 학대를 받을수록 내 지갑 어딨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여기 있다. 아이씨. 예, 여기 있습니다.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어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근심을 해요? 히브리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인 히브리는 뭐예요? 다수인 히브리는 그냥
개돼지야. 그러니까 AI야, AI.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AI야. 그럼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소수의 지금 이스라엘. 아니, 소수가 아니라 기득권이 많겠어요. 그냥 히브리들이, 그냥 히브리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좀 더 많겠어. 그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훨씬 많아지니까. 기득권은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1%밖에 안 되잖아. 근데 나머지 90%는 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와 지금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출애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섞여 있어요? 히브리들도 있어요. 개돼지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 진짜 하나님의 선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고. 근데 히브리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누가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알아듣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히브리들이 우 따라 나오는 거야. 근데 우 따라 나오는 순간부터 이들은 개돼지였지만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선민이 되는 거야. 이거 대단한 은혜예요. 이거 은혜라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살아가는 나라는 인간이 어느 날 우 따라갈 때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내가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데 여기서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10%라 하는 사람이 부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 여인이야. 그러면 히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히브리 여인 중에 누가 있었어요? 히브리 여인 중에 모세의 엄마가 있었잖아요. 자,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엄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분류로 하면은 이스라엘인데 왜 히브리로 분류했을까요? 생활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그리고 사회적 성공도를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히브리로 분류를 하는 거야. 이 소득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하튼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말을 들으면 왕과 함께 가게 돼 있다고. 자기 기득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기 때문에 언제나 뒤집어 엎어버리는 쪽으로 가담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요게벳같이, 요게벳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나 그 아버지도 뭐로 분류를 하냐면 히브리로 분류를 하는 거야. 성경은. 이제 히브리 개념 안에 이스라엘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이 히브리는 아닌데 일부 이스라엘이 히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살피는 거야. 자, 여기 요것만 알아도 오늘 성경 공부 대단한 거 안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풀지 못했던 히브리가 뭐고 이스라엘이 뭔지를 이걸 우린 잘 몰랐다고. 근데 이걸 알고 나면은 이게 대단한 은혜야. 그러니까 자, 예수는 누구에게 왔어요? 유대인에게 왔죠. 그러면 예수는 유대인만의 신이에요? 아니면 전 지구인의 신이에요? 전 지구인의 신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예수가 유대인에게 왔다고 유대인의 메시아 건 아니야. 유대인은 지금도 믿지도 않아. 메시아로. 누가 믿어요? 전 지구인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을 그때 당시에 이제 출애굽 상황에서 보면 유대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전 지구인, 유대인 빼고 전 지구인은 뭐가 돼? 히브리가 되는 거야. 히브리가 돼. 그러면 이 히브리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들을 끌고 광야로 나오면은 광야로 같이 나온 히브리들은 뭐가 돼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예요? 12제자와 500명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일단 나왔고 그들과 함께 했던 120문도가 그 시초가 된 거야. 이들이 이스라엘에.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를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인구 중에 120명은 극히 소수야. 마찬가지라는 거야.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시대 때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서 그들이 기득권이 된 거야. 이 기득권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는 강남 사는데 나는 저 압구정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나는 삼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압구정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마찬가지 패턴이라니까. 사람들은 나는 성공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이스라엘이야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집트인이야라고 하겠어요? 나는 애굽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인이라고 하기에는 기득권이 없어. 기득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할래. 어디 가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기득권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럼 이제 히브리들 가운데에 이제 누가 속해 있는 거예요? 히브리들 가운데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지금. 주류는 히브리야. 숫자가 많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 소수야.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예수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거 은혜잖아. 이걸 그래서,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라. 그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의 최대 절기가 6월절이야. 6월절 절기를 내내 지키라고 하는 거야. 6월절. 왜, 6월절이 왜 중요해요? 6월절이 비로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거듭나는 그 과정이 6월절이야. 그러면 유대인만 거듭났어요? 히브리들도 거듭나버린 거야. 그리고 히브리 중에는 애굽인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못 살겠다. 씨발 여기서 사나 뭐 따라 나가서 사나. 그래서 거기에 섞여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애굽인, 히브리들이 섞여. 주류가 히브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기에 일부 애굽인들이 섞여서 나온 거야. 일부에. 그러니까 여기에 잡족들이 모인 데가 광야야. 지금 여기가 광야야. 우리 교회가 광야야. 왜 광야냐? 잡족들이 모였어. 여기 요 온갖 것들이 모였어. 근데 그들이 나와서 여기서 출석하고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자격이 충분해.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